목사님께서 복음은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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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제가 벗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인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곳에 전혀 제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고 온 거 아니고 우리 박영권 장로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황 장로님을 뵙게 돼서 정말 제가 TV에서 연예인은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TV. 저는 우리 만나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37년 목회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중부연회 총무로 6년 동안 감독님들을 모시고 섬기다가 또 기회가 되어서 만나교회 전신 우리 황 장로님 우리 성도들 장로님 말씀 보니까 저희 교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연예의 원로 감독님 가운데 이종복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조총무 여기 일산에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와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말씀 한번 전하시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날짜를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날 오라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원로 감독님들 또 서울의 큰 대형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한 50여 분이 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로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다.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같이 계신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갖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선봉 목사님 오셨었나요? 김철빈 목사. 아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선봉 목사님이 우리 황 장로님과 뵙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오셨나 해서 제가 학교 세우는 일 그렇습니까? 네네네. 사무엘이 마지막 퇴임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여정을 쭉 고백하면서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뭐 억울하게 한 거 있느냐? 또 불의하게 내가 무엇을 취한 것이 있느냐? 내가 또 당신들에게 정말 힘들게 한 것이 있느냐? 네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가운데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는 두 아들, 이제 아들도 앉아 있었고요. 갓 지금 왕이 되어서 뽑힌 사울왕도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제 제창을 합니다. 그때 거기 두 아들도 앉아 있고요. 또 사울왕도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지도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 지도자구나. 깨끗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없고 또 베풀면서 바른 선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삶의 과정이 아닌가. 만약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두 아들, 이 아비야와 요엘이죠. 이 두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떳떳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지금 갓 왕이 된 사울왕이
지금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지도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자기가 배웠다면은 바른 정치를 하고 아마 그가 좋은 선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가 그러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산입니다. 당진에 가면 해 뜨는 마을 외목이라는 곳이죠. 거기 한 4km 못 미쳐서 삼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삼봉 석상자 봉우리봉자 삼봉이라는 곳인데 이 삼봉에는 원래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저 배제학당에서 미국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당에서 그 학문을 배우는 신유긴이라는 학생이 글을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면서 내가 내 고향의 후진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배움의 길을 다 이제 마치고 고향에 내려와서 성문이라는 학원을 이렇게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저 읍내에서 전도 부인이 저희 집 뒷산 왕소나무 밭에 와서 천막 거적대기를 집을서 이렇게 기도처를 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그랬더니 저 읍내에서 그 전도 부인이 와서 지금 거적대기 쳐놓고서 지금 기도하고 기도처입니다. 아이 추운데 왜 그래? 우리 사랑방으로 돌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 사랑방에서부터 이 전도 부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기도처가 시작되고요. 저희 가족과 이웃의 몇몇 명이 함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저희 삼봉교회입니다. 이 삼봉은 면 단위도 아니고 리 단위예요. 근데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니까 리단에서 큰 교회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조상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저희 조씨 가문의 할아버지 자손으로 저희 감리교 가정이니까 죄송합니다만 감리교 목사 한 17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장모님도 많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구나.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달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전도 부인을 이렇게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고 저희 집에서부터 이 삼봉이라는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일 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요.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목숨 걸고 질주에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를 돌을 쳐 죽이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날뛰었던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또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단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거기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요, 회심을 하고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인물이 사울이라는, 이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었고요, 풍부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고요, 또 그는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늘 고난 속에 역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체의 고난의 비결을 그는 배웠다고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런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기쁨과 감사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연단과 시련의 광야 학교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 학교 출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세 형님도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광야의 출신들 참 많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을 가보면은 굉장히 아주 멋지잖아요. 하얀 대리석으로 쫙 돼 있고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저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사는 그 집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제자로 함께 데리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또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회당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질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여기 주님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건강한 이제 얻고요, 주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러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셨을까? 왜? 31절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뭐냐면 화병이더라고요. 화병이에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버린 사람입니다.
왜요? 배와 그물과 또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베드로의 저택을 가면 굉장히 넓은 큰 저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돌담을 싸서 이렇게 베드로의 저택이라는 표시를 해놨지만은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이상의 많은 이제 군중들이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어떤 이제 만남의 교제의 장소가 베드로의 저택이었다고 그래요. 그 저택 그걸 다 버리는. 또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자기 명예, 지위, 영광스러운 이걸 다 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릴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0 초반의 약관의 예수 청년의 제자가 된답시고 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집안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제 묵상하면서 그냥 이 베드로의 장모가 저희 베드로 배서방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 배서방이 늘 예수 따라다니니까 화병이 생겨가지고 열병이 난 것이 아닌가.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화병, 열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희 가정을 90년 전에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회자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흘 되던 날에 무엇이 사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집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죠. 거기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 잔치가 진행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당차게 나와는 여자여 나와는 이때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내 때가 이러지 않았나 아주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 뒤쪽에 가서 종들에게 얘들아 저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시키더니 그대로 순종하고 듣기만 해라.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서 저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잔치집이 다시 흥이 겨워지고요. 좋은 잔치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믿고서 제자들이 믿고서 지금 사흘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요. 무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제자들이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주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의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오늘 말씀 32절 말씀인가요? 그 밑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집에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다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왔든 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아주 바글바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 고쳐주래?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병에 보니까 깊은 것 같은데, 오래된 장병인 것 같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병자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나는 당신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가 깨끗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을 꾸고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화병으로 알아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셔서 나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다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또 고난과 역경과 연단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주님만 만나게만 한다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서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인천광역시와 이 연수구와 이 송도의 이 지역에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위대한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이 제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신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사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많은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이렇게 세워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스라엘과 유럽과 저 아메리카와 이 아시아 또 백투더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길이 진행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주님의 제자로서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좋은 통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과 그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던 중에 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세움받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종들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한 권속들마다 하나님 예수 만난 주님의 제자이오니 우리가 일어선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민족과 나라와 각 가정과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주의 제자된 우리 모든 심령들로